간밤에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올 때는 팍팍 퍼붓고 그렇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여간 간밤에 비가 쫙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내렸다 안 내렸다 그랬어요. 아마 오늘도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람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 정규분 집사님 남편 우리 윤우식 성도님이 등록하셨는데 제가 주부에 실지를 못했어요. 다음 주 실을게요. 다음 주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또 종종 기도하고 그랬던 분이 오늘 아주 간만에 참석하셨어요. 본 교회에 있었는데 자기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형편상 우리 교회 작년에 한번 살짝 발을 들였다가 몇 주 오시다가 또 본교에서 워낙 세게 땡겨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도 예상 못했는데 오셨네요. 우리 이인자 권사님하고 김태두 집사님 한번 얼굴 좀 비춰보세요. 어딘지. 저기 아직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자, 이번에 오셨으니까 확실히 눌러 앉으십시오. 저희가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제가 말씀을 봐야죠. 어제 하여간 오늘은 원래 우리 유초등부 축구하기로 했는데 일기예보가 장마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어제 축구를 했습니다.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신났어요. 어제 독산초등학교 축구하는 바람에 오늘 한 학생이 전도돼서 왔어요. 우리 박순아 집사님 그 아들 현도 친구인데 작년에 축구할 때도 걔가 왔었어요. 학교 축구를 좋아해요. 2학년인데 작년에 1학년 때도 우리 교회 애들이 축구하면 막 끼어서 막 축구하고 그랬다는데 올해 또 만났어요. 현도가 야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아유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한국 교회가 교회력으로 4대 중요 절기를 지킵니다. 한국 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가 뭐냐 하면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4개 4대 절기를 지키고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탈출시켜서 자유민이 되도록 하셨어요. 정치적으로는 해방사건이고 경제적으로는 착취와 수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다른 별칭이 있어요. 유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명절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똑같이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5월달, 6월달쯤에 봄 추수를 마치고 특별히 밭농사, 곡식농사 예를 들자면 보리와 밀인데 주로 보리 추수를 딱 처음에 보리 추수를 딱 시작하면서 추수를 다 마치는 게 아니에요. 보리 추수를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에 대한 감사 제사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인데 이 때가 언제냐 하면 5월, 6월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6월절을 기준으로 한 50여일쯤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서 한 50일절 지나면 보리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때 맥추절로 지키는데 6월절로부터 한 50일쯤에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50일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일주일, 안식일이 7번 지난다는 거예요. 6월절을 기준으로 맥추절이 언제 있냐 했을 때 6월절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7번 지났을 때, 안식일이 7번 지났을 때 맥추절이 온다 해서 일주일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이 7번, 77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7번, 49일 다음에 맥추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별명이 뭐냐 하면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 하면 마지막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 5월달, 6월달은 보리추수, 밀추수가 있는데 저 가을로 넘어가면 9월달, 10월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봄에는 밭농사,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맥추절로 감사제를 올리는데 가을에는 주로 과실농사, 포도,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 이런 과실농사를 다 거두드리고 나서 열매를 다 거두드리고 나서 곡식에 창고에 다 저장한 이후에 들판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한동안 천막을 짓고 거기서 천막생활, 초막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었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다 저장하고 나서 광야로 나가서 들판으로 나가서 천막 짓고 천막생활을 일시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구약 성경의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서 이 초막절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 추수, 보리 밀 추수 딱 시작하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한국교회 역시 봄에 이런 추수를 마치고 이 봄 추수에 대한 감사제고 또 한편으로는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왜 줬을까? 그리고 또 한국교회는 그 3대 절기와 연관해서 또 신약적 관점에서 4대 절기를 왜 지킬까? 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할까? 절기를 왜 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딱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신앙생활할 수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한 3가지 이유를 생각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로 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기를 왜 주셨냐?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 절기 없이 그냥 1년 360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절기를 딱 줘가지고 절기를 열심히 지키라고 하실까? 하나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맥추절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복을 주셨음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라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수의 복을 주셨다. 이 사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내가 수고해서 한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빗땀 흘려 수고해서 많은 성취를 얻고 추수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열정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다. 해와 비와 바람과 공기를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적당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야, 너에게 그런 돈이 들어왔다, 성취가 들어왔다, 진짜 추수를 했다, 많은 사업을 일으켰다, 그걸 알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굳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머리가 좋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나는 착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나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나한테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사람, 인간을,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도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여 살리시고 내게 은혜와 복과 사랑을 부어주셨다 라는 것을 얼마나 기억을 못했으며, 얼마나 그것을 자주자주 잊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야,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싹 잊어버린 채 살아갈까? 그것을 버젓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역으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국경일이 있어요. 국경일. 국가 공휴일을 딱 지정해가지고 여기 쉬십시오. 그러면서 그 날 취지에 맞게끔 무엇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8.15 광복절이 있어요? 3.1절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지키죠? 저는 좀 특이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3월 2일, 3월 3일, 보통 3월 2일쯤 개학하죠? 3월 2일 개학하는데 3월 1일 날 학교로 가야 돼요. 왜요? 독립만세 운동하기. 3일째. 입학도,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입학 예정 잘하고, 야, 너 학교 와. 다 1학년, 예비 1학년들, 학생들 다 소집해가지고 3월 1일 날 김이 독립선언서 읽고 만세하는 그런, 왜요? 그 학교가 그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학교예요. 제가 나온 학교가 3.1절. 8.15 방학 한복판에 애들 다 방학하잖아요. 다 방학이잖아요. 근데 8.8월 15일 날 학생들 다 소집해요. 학교 딱 불러가지고 8.15 광복이라고 학교에서 또 행사해요.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국정일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다 쉬라고 하면서 동시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왜 합니까? 그 행사 속에, 그 절기 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기념하고 반드시 새겨야 될 중요한 정신과 가치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우리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말자.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조상들의 그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절대 우리가 잊지 말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3.1절이나 8.15 광복절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도 그렇게 해요. 나라도 그렇게 해요. 국경일을 안정하는 것보다는 정해놓고 국민들로부터 지킵시다 그렇게 행사를 갖고 그런 절기를 지킬 때 그 취지와 교훈과 정신이 더 오래 간직되고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8.15 광복절을 우리가 한 번도 안 지켰다면, 3.1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다면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겠습니까? 절대 새기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집집마다 집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절기를 지킵니다. 뭐 특별한 절기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생일을 다 지켜요. 가족의, 부모님의, 자식의 생일을 다 챙겨주죠? 다 챙겨줍니다. 결혼 기념일도 아마 챙길 거예요. 그거 왜 챙기겠습니까?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일 축하이지 않겠습니까? 결혼 기념일은 또 왜 하겠습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이전에 결심하고 이렇게 결혼했지.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고 부부로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시 또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제 어머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엄청 바쁘게 사셨어요. 엄청나게 바쁘게 사셨어요. 시골 사람들이 과거에 다 바쁘게 사셨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더 바쁘게 사셨어요. 왜냐 하면 6남매를 키웠어요. 그리고 밭농사, 논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밭농사, 논농사는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과수원까지 있어요. 과수 농사가 1년 내내 바빠요. 밭농사, 논농사, 밭농사에다가 과수 농사까지. 또 하나는 뭐냐? 신앙적으로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죠? 6남매 키우고 밭농사, 농농사에다가 과수원 농사에다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라고 하면 하기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네에서 누가 제일 바쁘냐? 우리 동네에서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하냐? 저희 어머니 고향이 거창군 안에서 위천면인데 위천댁이다. 저 길사이 어머니가 제일 바쁘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6남매 생일이 돌아오면 돌아올 때마다 자식들의 생일을 한 번도 제 평생에 한 번도 잊지 않고 다 기억. 그렇게 바쁘게 살던 분이 자식들 생일을 6남매인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해가지고 미역국 끓여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저는 제 생일도 잊고 사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도 자식들의 생일을 6 자식들의 생일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챙겼어요. 괜찮아, 오늘 네 생일이다 하면서 미역국 먹어라. 그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자식을 주셨다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기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쁘고 뭐 가난하게 사는 와중에도 자식들 생일을 그렇게 챙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추제를 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사실로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거 기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절기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가 타고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절기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맥주제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했을 때 3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를 우리가 잘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은 남자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물론 남자만 나오라는 것이지만 대표성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3번 나오라는 3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네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것은 하나님 나는 집에 있을래요. 나는 우리 동네에 있을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평상시 때는 집에 있어야 돼요. 동네에서 머물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그러나 절기 때는, 특별한 절기 때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동네에 있어도 안 돼요. 성전에 있는 곳, 성막 인문 있는 곳,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게 맥추절을 지키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예배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해질까? 언제 가장 황홀한 순간일까? 예배 시간이에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방적으로 맛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주님을 또한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의 순간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황홀한 순간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빨면서 그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듯이 사람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알아? 다른 거 아니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인 3대 절기 말고도 4대 절기 말고도 기본적인 절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은 반드시 교회 나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대 절기, 그리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4대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큼은 기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참석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선배들의 신앙이에요. 한국교회 선배들의 신앙이에요. 한국교회 선배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1년 52주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주일날 출석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전부 다 주일을 피해서 계획하고 조정해서 내가 주일만은 지키겠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1년 52주 주일을 열심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4대 절기는 더 열심히 지켰어요. 절대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뭐냐? 주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더 열심히 노력할 것, 주일도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4대 절기만큼은, 1년 4대 절기만큼은,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만큼은 내가 절대 교회를 비우지 않겠다. 교회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런 좋은 전통은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딱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뭘 노력해야 되냐면, 한국교회 선배들이 주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1년에 4대 절기를 열심히 지켰어요. 또 뭘 열심히 지켰는지 아세요? 성찬주일을 열심히 지켜요. 성찬주일. 성찬식이 딱 공고되면 절대 결석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나와요. 근데 요즘엔 이게 많이 느슨해졌죠. 뭐 성찬주일이라도 내 바쁜 일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더 고대로 올라가 볼까요? 초대교회 시절, 중세교회 시절은요, 성찬에 참석 안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은 끊어진다고 봤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통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출발점이 뭐냐? 주님 앞에 나와라. 나와서 네 얼굴을 비춰라. 예배 드려라.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 봅시다. 자, 화면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에게 주신 복대로 그 복을 따라서 힘껏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에 따라서 그 복에 비례해서 그 복에 상응해서 힘껏 주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면서 예배를 참석하라.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너무너무 넘치시는 분인데,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야, 나를 예비할 때, 나를 만나보러 올 때는 맨손으로 오지 마, 빈손으로 오지 마. 주님, 내가 이런 걸 들고 왔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 안 드리기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실립니다. 경험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앞으로 예배를 참석할 때 아무것도, 죄송하지만 1년 동안 혹은 몇 개월이든 1년 동안 한번 삼아 해보세요. 아무것도 드리지 말아 보세요. 그냥 몸만 오십시오. 그냥 마음만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사람이란 게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내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그 속에 실리는 거예요. 묘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주식을 왕창 샀어요. 어떻게 돼요? 늘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적금을 붓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매달마다 어디에 내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왜 우리의 것을 뭔가 일부를 내서 드리면서 예배하라고 할까 했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연습 삼아 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헌금 생활을 잘 하신 분들 중에서 시험사, 말하기 곤란한데, 하여간 일시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작전상 안 해보세요. 믿음이 확 떨어져요. 주님을 향한 내 열정과 내 사랑이 확 떨어집니다. 자식들한테 우리가 뭘 줍니다. 뭘 먹입니다. 좋은 것 있으면 자식들한테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하고 담 쌓고 주던 버릇을 딱 끊고 습관을 끊고 이제부터는 안 주겠다. 쭉 안 줘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사람이란 게 뭐예요? 사랑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묘합니다. 신뢰관계란 게 묘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꾸 사랑을 주고 자꾸 뭔가를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랑과 믿음과 신뢰관계와 정성과 정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 드려봐.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진리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작게 노력하면 작게 얻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투자하면 많이 얻습니다. 일반적인 진리예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삽니까? 헌금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에 비례해서 다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근데 똑같은 은혜를 받았더라도 똑같은 복을 받았더라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적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비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 이 신비, 이 비밀에 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자꾸 믿음이 시작하고 믿음이 좁아져가지고 하나님 왜 자꾸 달라하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 어렵게 사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두 가지 마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마음에서 드리면 자꾸 많이 드리면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는 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것 때문이라도 좀 노력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 아시죠?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이 여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가 애쓰게 모은 그 향유, 나도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 한 항아리,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확 들이붓습니다. 그 향유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3천만 원 정도 돼요.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기름을,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확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귀해. 예수님 특히 사랑해.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못 볼 것 같아.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온 정성과 온 것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욕합니다. 쓸데없는데 그렇게 귀한 것을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막 비난하고 욕합니다.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 사업하고 자선 사업하지 왜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 부어렸냐고 욕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들이 모르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누구냐면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표현이 흔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경우에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 집에 왔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 했는지 알아요?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를 끔찍히 사랑하셨나 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오빠를, 죽은 오빠를 살려주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까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평상시부터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적까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향수라도 10개의 향수라도 부어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자, 그럼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인가? 마지막 짧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신약 시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신약의 유월절인데, 신약의 유월절 사건을 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50일째 다른 날에 구약적 관점에 의하면 그날이 맥추절인데, 맥추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졌어요. 오순절날, 맥추절날. 맥추절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그들이 전부 다 나아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그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인데, 신약의 맥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곳곳에 흩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추수의 사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맥추절을 제대로 지킨다는 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며, 그래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영혼 추수의 사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고 싶으면 주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나는 주님 앞에서 영혼 구원의 사업을 통해서 영혼을 추수의 주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힘든 것도 많이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힘을 주옵시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맥추절답게 보내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은혜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